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0절로 32장 14절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 하늘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밭을 적시는 소나기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고 응답하여라. 하나님은 반석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옳고가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곧기만 하시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요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아득한 옛날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놓으셨다.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그 옆에 있지도 않았다.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고원지대를 차지하게 하시며 밭에서 나온 열매를 먹게 하시며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게 하시며 단단한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소젖과 양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순양과 염소고기와 잘 익은 밀과 붉은 빛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두 곳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10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라는 말씀이고, 하나는 14절 소젖과 양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순양과 염소 고기와 잘 익은 밀과 붉은 빛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라는 말씀으로 수요일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야고보서의 말씀과도 같이 영원히 빛 가운데 거하심으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입니다. 즉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합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이제 문제예요. 신앙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또 내일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면
역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신앙도 또 변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 어떡한데요? 거기다가 또 내일까지 달라지면 그거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또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서조차도 변함이 없으세요. 어떤 부분은 믿을 만한데 어떤 부분은 믿을 수 없다.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저런 부분도 변함이 없으세요. 여전히 동일하신 분. 그래서 또한 완전하신 분이죠.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으세요. 이렇다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신앙이 변하면 그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인 것 같아요. 그 신앙이 변함이 없이 동일한 그런 그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시험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시험하고 저기서 시험하고 이럴 때 시험하고 저럴 때 시험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바라는 것 중에 하나 그건 바로 당신과 같이 변함이 없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들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주신 말씀 청종하지 않고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지금 모세가 알고 있고 이런 사실들을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게 고생하며 40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을 지척이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그렇게 고생한 결과가 이거라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보호하지 않았고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들에게 은혜를 안 주셨고 또 사랑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천만의 말이죠. 지구상의 어느 나라와 민족이 그들과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민족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또 주셨던 거죠. 그들이 다른 어떤 나라와 민족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자꾸 연약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이것과 전혀 다른 거였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변했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죠. 말씀도 버리고 타락한 백성이 됐던 거죠.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과 가나안에서 만난 하나님, 다른 하나님입니까? 광야에는 있었는데 가나안에는 없었나요? 아니지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여기서나 저기서나 어제나 오늘이나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여전히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광야에서도 주셨고 가나안에서도 주시고. 변한 건 이스라엘이었어요. 광야에선 저들이 할 일이 없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전부였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내리던 만나가 그치고 이젠 그들의 수고에 따라 열매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렇게 살면서 백성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이상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자기들 힘으로 얻거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소득을 얻기 시작했어요. 광야에서 배불렀던 때와 가나안에서 배불렀을 때가 다른 거죠. 광야의 배부름은 만나를 먹음으로 배불렀어요. 가나안에서 배부름은 자기들의 소득을 통해서 배불렀어요. 배부른 내용이 달라요. 문제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을 서로 비교하시는 말씀이 또 오늘 아침 보신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10절에는 광야라는 단어, 또 황야라는 그런 그 단어를 표현하셨어요. 13절 이하에서는요, 가나안을 다양하게 표현하셨어요. 거원지대, 밭, 이런 것들로 표현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원지대는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안전한 곳. 밭 하게 되면 무슨 의미겠어요? 풍성한 소출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는 이런 곳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광야나 황야 이런 곳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또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흐르는 꿀, 기름, 젖, 고기 이런 것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광야와 가나안이 지금 달라요. 광야 어느 곳에서도 가나안에서 얻을 만한 이런 것 얻을 수가 없었어요. 있는 건 겨우 만나뿐이었어요. 그렇지만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서 만날 먹을 땐 은혜였지만 가나안 밭에서 거두어들인 밀을 먹었을 때에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광야의 하나님이나 가나안의 하나님이나
광야에서 받은 은혜나 가나안에서 받은 은혜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변했어요. 누군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광야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나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가나안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광야만 계시고 가나안에는 없으시네요. 아니죠. 광야의 하나님은 가나안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난 방법과 내용만 달라진 것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요. 택하신 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장소만 달라진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장소만 달라졌을 뿐. 그러면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집니까? 변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어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 은혜의 내용, 방법, 과정, 어떤 모양이 달라진 것뿐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서나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에요. 여전히 그분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여전히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변함없는 그런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낮은 곳에나 높은 곳에서나 여전히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라. 적다가 많아졌다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작다가 커졌다고, 적다가 많아졌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변함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의 신앙도 변함이 없겠죠. 근데 왜 변하느냐? 이런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고 자기 힘으로 한 줄 알고 자기 재주, 자기 능력 이걸로 된 줄 알고.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의 만나나 가나안에서의 밀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광야에서의 만나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가나안에서 밀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근데 생활하면서 가나안에서 얻은 밀, 자기 힘으로 얻은 줄 알아요. 자기 방법으로 얻은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앙이 유지되겠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신앙 잊어버리는 거죠. 여전히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내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변함이 없을 겁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크게 열어서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